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엽기 사자성어. 그러니까 이 사자성어에서 잘 모르는 이 맹구 같은 사람이 이 사자성어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문서답. 동문서답을 해석하는데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라는 거예요. 군계일학. 그죠? 군계일학. 군대에서는 계급보다 일단 학력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박학다식. 아는 것은 없고 먹는 것만 탐한다. 이게 박학다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자 의미는 아시죠? 박학다식? 맹구처럼 해석하시는 건 아시겠죠? 예. 희노애락. 그죠? 희한하게 놀다 보면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옹지마. 새처럼 옹졸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해석이 잘 안 들리시죠? 예,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맹구가 이렇게 사자성어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삶 가운데 놀라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도 충전이 되어지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성회를 갖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축복 성회 시간을 갖든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올 한 해도 그런 은혜 속에서 늘 거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늘 고백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빠지실 분 아멘요? 예? 집사님은 빠지셔도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도 대답을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다 오실 거죠? 예. 내일 빠지실 분? 내일은 안 빠지시고 모레 빠지실 분 없고요. 그죠? 금요일 날 빠지실 분, 금요일 날은 이 정한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또 말씀 또 제가 와서 제대로 저에 대한 간증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간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2시간은 안 할 것이고, 그죠? 1시간 정도 할 텐데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더 살펴볼 텐데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그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마귀의 간계를, 그죠?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 대신, 그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허리띠를 떼어서 우리가 강건해지자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죠? 다음에 있는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띈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호심경은 군인들이 전장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가슴, 가슴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배, 간, 여기 아주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에, 그죠? 갑옷 안쪽에 붙였던 어떤 구리 같은 장식, 그래서 창이나 칼이 들어왔을 때 쉽게 뚫리지 아니하는 지금 말하는 방탄복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호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그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였던 것이 이 호심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호심경은 무엇으로 된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근데 이 의의 호심경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의가 무엇이냐? 의가, 그죠? 의 한자에 가서 보면 옳의 의, 그죠? 옳은 것,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바른 도리를 갖다가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한자에 있는 국어사전에 있는 해석이고, 성경 가운데서 의는 무엇이냐요? 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의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똑같이 에베소서를 썼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라는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 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의가 잘 나타냈던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내는가 잘 봤더니 복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잘 나타나는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냈던 이 복음은 무엇이냐? 동일한 복음서에서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복음은 4절 맨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 복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 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의가 있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의인이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답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곧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 가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고백들을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그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삶 가운데 불안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구원을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누려야 이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가 내일은 다운되고, 오늘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그럼 뭐예요? 매일매일 구원이,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고, 하루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이 주신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살아가고, 하나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는 기쁨이 있고 하루는 슬픔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주저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낭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불안합니까?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부어진다. 저는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품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덮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립시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면 되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내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의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가서 보면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을 나타내는 건 내 자신의 의가 항상 사람이 누구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과 싸우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런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의도 있고 자신의 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빛내고 자기 자신이 어떤 높은 자리에 가고 자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으로 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지키는구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 성경은 자신의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지킨다면 저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길게도 말고 지난 일주일 동안만 그죠?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저는 못 지켰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것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느냐? 안 된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지킨다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키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도 또한 의인은 비록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 지킴으로 해서 무언가 열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지키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함으로.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나의 행동 가운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율법 가운데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100가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그 의 대신 모습을 밝히 보여줬으니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너에게도 그런 동일한 의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에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감격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언젠가는 오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붙이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죠. 왜? 이 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열심히 헌금할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무언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의를 빼놓고 그런 것을 이루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을 따져보면 이단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죠? 다른 이단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열심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실 분 계십니까? 그죠?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 생각해 보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냥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 너무나 부러워. 그 열심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을 두드리고 다니고 저는 그래서 문 두드리고 다니는 그런 전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또 오해받으면 또 서로 민폐 끼칠까봐 뭐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 그들이 근데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의가 있습니까? 의는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의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만 가지고 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나오는 그 예수님을 늘 고백을 하고 늘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의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입으로 늘 시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늘 시인할 때 늘 우리는 그 감견의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러 있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고 늘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이신 분 아멘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왜 아멘 소리 크기가 다르죠?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 불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신 분 아멘요. 의인이신 분 아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지? 성경 가운데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이지. 잘 살면 모습을 되돌아보면 나 의인 같은 삶도 살지 않았고 맨날 죄만 짓고 교회도 빠지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호심경이 내 심장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방탄복이 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방탄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갖다 붙이겠지. 의의 호심경을 갖다 붙이라. 그 의의 호심경이 우리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실 확신을 가지고 붙이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확실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를 우리의 삶 가운데 호심경을 삼으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붙이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나의 삶 가운데 구세주이고 구원자신 그 확신이 있으면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의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낭망되고 낙심되는 있는 일일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딱 붙이고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질 것을 믿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확실하게 붙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삶 가운데 그 의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난단 말이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입시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영상을 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 영상을 하나 들을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죠.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가운데 잘 아시는 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만약. 근데 이 노래를 부르의 몽곡이라는, 뭐 저는 그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부르의 몽곡이라는 가운데서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 가수들의, 유명 가수들의 어떤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일리라는 이 가수가 그것을 부르는데, 일단 그 노래를 한번 들어도 되겠지요? 들어도 되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노래를 쓰고 불렀을 때는 항상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밖에서 불러야 되니까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그냥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노래를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윤복희 권사님이 올해 70이더라고요. 70 되신 분이 꼭 이 에일리도 크리스찬인데 그 에일리한테 노래를 부를 때 꼭 영문으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 영문 가운데는 he said 그가 말씀하셨다. 그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란 말이죠. 그 의심경을 확실히 붙이란 말이야. 뗐다 붙였다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지켜주실 것이, 이럴 때는 안 지켜주실 것이 아니라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고 나가면 삶 가운데 모든 것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